지난주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헌신과 수고와 땀 흘림 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모든 영광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또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23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시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도 따라갔다. 예수님이 성문 가까이 계셨을 때 사람들이 상여를 메고 나오고 있었다. 죽은 사람은 어떤 과부의 외아들이었다. 그리고 그 성에서 나온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와 함께 상여를 따라오고 있었다. 주님은 그 여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울지 말아라 하고 위로하셨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관에 손을 대시자 메고 가던 사람들이 멈춰 섰다. 그때 예수님이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가운데 위대한 예언자가 나타나셨다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아 주셨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그 부근에 널리 퍼졌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일을 요한에게 말하자 요한은 제자 두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 오실 분이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하였다. 그때 예수님은 여러 병자들과 악한 귀신들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낫게 하시고 많은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하시다가 요한의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 소경의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걷고 문둥병자가 깨끗해지며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전파된다고 하여라. 그리고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일러주어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떡으로만 살아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쥐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복된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과 그 문화권에서 살아가게 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손에 가까이 들어와 있는 그 말씀조차 때로는 우리가 펼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시간을 들이게 인색하게 생각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복을 때로는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남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 속에 물리적으로만 가까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도 가깝게 도와주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삼아 조명으로 삼아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을 그 말씀 위에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그 말씀으로 가까이 붙들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전하는 자에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될 줄 믿고 또 듣는 자에게도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로 기름 부음을 받아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듣고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나인이라고 하는 그 성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치유 이상의 부활의 기적을 베푸신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지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나타난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병든 자를 고치시긴 했지만요, 이렇게 죽은 자를 일으킨 사건은 지금 이 본문에서 나타나기로는, 누가복음서에서 나타나기로는 최초의 사건이라는 점이 독특한 점입니다. 또 두 번째로 독특한 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함께 그 나인성으로 가다가 이 상여 메고 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는데, 이 본문 어디에서도 그 외아들의 죽은 것을 두고 살려달라고 과부가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죽은 아들의 어머니가 살려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부탁하지도 않은 그 일을 하신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점들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독특성과 함께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우리의 삶에 적용할 부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먼저 다가와 주셔서 생명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로 다니셨던 그 지방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나인이라고 하는 그 성, 그 이름에 집중을 해봐야 될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주로 가난한 곳과 소외된 곳을 주로 활동 무대로 삼아 돌아다니셨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전혀 잘 보이지 않는 예, 글씨가 작은, 여기선 잘 보이네요. 이렇게 보니까. 네, 보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1이라고 하는 오른쪽 편의 지도를 보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지만요, 곧바로 위로 올라가셔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시고, 그 전에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나사렛 그리고 갈릴리라고 하는 지방을 돌아다니시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 그 사역 1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 사이클을 도시면서는 사역의 어떤 부분이 집중되고 있는지 여러분 보이시나요? 여러분, 어디가 센터인 것 같아요? 여러 선들이 하나로 모이는 한 지점이 있죠.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저기가 갈릴리 바다 위쪽에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디 있을까요? 지도에 안 나와 있어요. 지도 밑에 있기 때문에, 남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 모든 선들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고 있고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종교의 중심지라고 하는 예루살렘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켠으로 제쳐두고, 갈릴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동네에서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역의 센터는 또 가버나움이라는 곳이고요, 더 북쪽으로 올라가시기도 하고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곳까지 올라가시기까지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여주시겠어요?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또 어떻게 활동하셨을까요? 네, 방금 전 사진이 맞는데요, 부활 이후에는 직후에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만나주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으니까요. 근데 부활하시고 나서 주로 어디로 또 가셨느냐? 이거는 4번이군요. 예, 그 다음, 네, 부활 이후. 네, 그 사진을 보면 예루살렘 이후로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세한 내용들을 다 기억하고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주된 활동 무대가 어디 정도의 이제 점이 찍히느냐, 성경의 지도를 그려볼 수 있다면은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상당히 공간적인 감각을 주기에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했을 때 갈 법한 곳보다는 가지 않으실 법한 곳을 주로 찾아다니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지방에서 나사렛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불리워지게 됐는데,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우게 되었는데, 흔히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의 이름을 가지고 어떤 속담이 돌고 있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을 정도였어요. 여러분, 그 속담이 다름 아니라 누가 언급한 속담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에 대해 소개를 받았을 때 처음으로 보였던 반응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우리가 메시아를 보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사렛에서 이렇게 오셨다라고 얘기하니까 나다니엘이 그걸 듣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와 지역이 너무 낙후되어 있고 주변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능력 있는 인물이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의 편견을 고스란히 반영한 속담이 바로 그 속담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쭉 읽었는데요, 나인성에서의 기적 다음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지금 나누는 대화, 메신저를 통해서 대화를 주고받았던 그 부분까지 제가 이야기한 이유는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도 어떻게 보면 그런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본문을 함께 여기다 담아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했는데, 그 소식이 세례 요한에게 들어갔을 때,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의 내용이나 그 무대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맨 처음에는 예수님이 이제 우리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오신 메시아라고도 하고, 그 신발끈 묶기에도 풀기에도 내가 자격이 없다라고까지 얘기하면서 확실하게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증거했던 사람인데, 이 이야기들을 전해 들으면서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제자 2명을 보냅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딴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만큼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 믿음이 전혀 없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반응한 이유는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가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오면 포스트 데이빗, 과거에 다윗 왕국에 있었던 영광을 재현할 사람이 올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복군주였죠. 그 주변에 많은 이방인들의 족속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냈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평안한 왕국을 물려주는 왕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칭찬받고 긍정적으로 묘사되는 인물도 역시 다윗이에요. 다윗이 많은 실책을 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기도 하는 그런 전무후무한 칭찬을 들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가 오면 그런 어떤 유대인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굴욕적인 정치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탈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 로마에 이 압제를 당하고 있고 예루살렘에다가 우상을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굴욕적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가 온다면 분명히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우리를 규합해서 독립전쟁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빌라도 총독도요, 예루살렘에다가 우상을 세우려고 했다가 굉장히 많은 논란에 휩싸이고 갈릴리 사람들과 크게 부딪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그런 왕을 보고 싶은 거예요. 군사적인 왕. 근데 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것과 관계가 먼 거죠. 메시아가 정말 오셨다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먼저 가셨을 텐데, 예루살렘으로 가셨을 텐데, 그들의 마음을 모았을 텐데, 나라를 세워보자고 힘을 모았을 텐데, 힘 있는 자들과 함께 큰 일을 도모했을 텐데,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의 생각에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정말 사람의 눈이 닿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동네, 별로 힘도 없고 정치적으로 입지도 강하지 않은 그 동네들만 돌아다니면서, 그것도 어떤 유력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병든 사람들만 고쳐주고 다니시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묵상할 수 있는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주시는 것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강해질 때,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십니다. 힘있고 유력한 자, 그렇지 않아도 교만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필요로 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힘을 더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너무나도 가진 것이 없고 너무나도 초라하고 삶이 비루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크고 순수한 사람들을 하나님 우선적으로 자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헤롯, 빌라도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그 욕망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런 메시아를 향한 기대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불의한 삶을 살면서도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가고 정말 부족한 것 없이 살아가는 삶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요, 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온전한 보상을 받지 못하지만, 고통받고 가난한 삶을 살아갈지 모르지만 의로운 삶을 추구하다가 그렇게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인정받는 삶이요, 예수님의 발걸음이 가장
오랫동안 머무르는 삶이요,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전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회당을 찾아서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선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회당을 찾아가서 공생의 처음 시작에 가장 먼저 선언한 게 이거예요. 나 이래서 왔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 내용이 다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정말 약하고 포로되고 눈먼 자, 눌린 자, 그들을 찾아가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예수님이 아예 첫 챕터부터 내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 그 말씀은, 이 누가복음 4장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사야서 61장은 그냥 펴고 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해주시는 답도 지금 똑같습니다. 뭡니까? 너희는 가서 듣고 본 것을 알려라.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되고. 이 말씀 왜 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그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나를 믿지 못하겠다고? 말씀을 살펴봐.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라. 이사야서 61장의 말씀, 메시아가 오면 처음 한다고 한 일이 무엇이냐? 정복전쟁이냐? 그것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가서 시원하게 하고 눌린 것과 포로된 것을 풀어주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는 것, 그것이 메시아가 할 첫 번째 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그것을 다시 일깨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의 발걸음이 거기에 더 머물고 있다면,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그렇게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을 향하는 데에 집중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도 역시 우리가 가진 것에 더욱 추구하고 우리의 욕망을 더욱더 이루겠다라고 힘쓰는 데에 기도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얼마만큼을 가졌든지 약한 자에게 가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가겠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소망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제가 온두라스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온두라스 이야기. 그러면 온두라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누가 방금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제가 2부 예배 때도 특송할 때 이걸 입었는데 펭귄 같다라고 하는 그 평을 듣고 약간 충격을 받다가도 그렇지, 그럼 그렇지 라고 하는 생각, 약간 억울했어요. 왜 억울했느냐? 제가 어제 결혼식 때 3접시 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펭귄 같은 거지.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사실 굉장히 날렵했습니다. 그 한 끼가 모든 것을 바꿨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온두라스 단기 선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온두라스 단기 선교 주제를 무엇이라고 잡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뭐라고 잡았을까요, 여러분? 온두라스 단기 선교 주제가 뭘까요? God is good. 하나님 선하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땅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제 몸매에 굉장히 불리한 옷을 입고 여러분에게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각인시켜주기 위한 것이에요. 굉장히 아직 제가 2겹까지 입을 정도 용기를 발휘하면 안 되는데, 제가 그렇게 용기를 발휘하는 이유는 희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근데 온두라스 땅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이 주제를 가지고 가기엔 참 불리한 땅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온두라스 이야기를 또 꺼내는 이유는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펀드레이징 합시다, 기도해 주세요, 이런 얘기는 했지만 정말 그 땅이 어떤 땅인지에 대해서 아직 얘기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끼리 선교팀끼리는 리서치도 하고 나눴지만은 여러분들과 좀 간단하게 나눠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불과 4일밖에 안 된 얘기인데요. 6월 26일에 어떤 뉴스가 떴냐면요, 한 아버지와 딸과 어머니의 어떤 굉장히 비극적인 이야기가 뉴스 기사로 떴어요. 어떤 일이었냐면요, 강을 건너서 멕시코의 국경을 넘고 미국으로 들어오려고 했던 한 가족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아빠하고 딸이, 아까 부모님하고 딸이 같이 이제 국경을 넘으려고 리오그란데라고 하는 그 강 앞에 섰어요. 근데 아빠가 먼저 헤엄을 잘 칠 테니까 딸을 이렇게 업고 어떻게 붙들고 같이 헤엄을 쳐가지고 강 건너편에다가 이렇게 미국 쪽에다가 내려놨나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엄마를 또 데려와야 되니까 아빠가 그 강을 건너서 다시 멕시코 쪽으로 간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이 어린 딸이 너무 어려가지고 3살밖에 안 되니까 아빠가 가는 이유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를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물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그것을 보고 다시 강으로 가다가 아빠와 딸이 다 익사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모든 장면을 저 멕시코 국경 쪽에 있는 그 곳에 있는 어머니가 그냥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와 그 딸의 죽은 시신이 흘러서 멕시코 쪽에서 이제 발견이 됐는데, 그것이 기사로 뜨고 이렇게 큰, 정말 그 앞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이제 기사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온두라스의 현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강력한 기사였다고 보여지는데요. 온두라스에서 굉장히 많은 캐러밴 행렬이 있다고 그래요. 그 나라를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그럽니다. 트럼프가 이제 선거에 당선이 되고 이제 대통령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무려 4,000명 정도의 캐러밴, 온두라스를 벗어난 4,000명 정도의 캐러밴이 멕시코 국경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가 굉장히 매정한 말을 했던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어린 아이가 울고 있는 장면, 그리고 부모는 추방되는 장면, 뭐 그런 장면들이 기사화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 온두라스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탈출하려고 하는 땅이 되었느냐? 보면 그 땅이 굉장히 정세적으로 불안한 땅이더라고요. 여러분, 바나나 리퍼블릭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좋은 단어 같죠, 여러분? 근데 바나나 리퍼블릭이라는 것이 이 온두라스에게 붙여진 닉네임이라고 그래요.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속박이 되어 있는 게 바나나 산업입니다. 뭐냐면 미국의 많은 그 자본가들이 와서 바나나 농장을 일구고 그 현지인들에게 헐값의 노동력을 받으면서 이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가난을 대물림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가고 있는 많은 강대국들이 거기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 그것을 조롱하는 말이 바나나 리퍼블릭입니다. 바나나 공화국. 근데 이 나라가 얼마나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렇게 가난하게 살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힘들었느냐, 20세기 초반만 해도 159번의 반란이 있었대요. 쿠데타가 있었대요. 그리고 18번의 정권 교체가 있었대요. 가장 최근에는 2000년대 후반, 2008년, 2009년 이때 또 군사 쿠데타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온두라스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라고 그럽니다. 뭐 인터뷰한 이야기를 보면은 누구라도 온두라스에서 살 수가 없다. 우리가 원하는 게 그렇게 거대한 게 아니고 거창한 게 아니고 살 집과 먹을 물과 마실 물, 그 양식,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실업률이 3분의 1입니다. 여러분, 3분의 1의 인구가 직업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요, 인구의 30% 정도가 빈곤 계층에 속한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살인율, 범죄율도 만만치 않다라고 그럽니다. 2015년에 통계를 보니까 10만 명당 63.75 건의 살인이 발생을 해서 살인율로 따지면은 지금 지구상에 있는 나라 중에 2위라고 그래요. 1위는 누구냐? 옆 동네에 있는 엘살바도르. 그쪽 동네가 진짜 살인율이 살인적이다,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어요. 많은 갱들이 이렇게 그 가난한 서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도 기댈 수가 없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이렇게 막 탈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에게 쭉 설명한 이유는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이기도 하지만요,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안하게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이 티셔츠에 God is good, 정말 하나님 선하십니다라고 붙이고 갔을 때 그들이 바라보는 그 눈 속에서 이 글귀가 얼마나 허황되게 보일 수 있겠는가. 너희는 그런 말 할 수 있지, 우리에겐 아닌데, 뭐 이런 반응이 돌아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주제를 이렇게 잡고 가게 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선하시면 왜 이렇게 고통받는 나라가 있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굴레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새가족반에서 저는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저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항상 제가 대답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답은 사실 제가 대학교 때 선교단체에서 제가 존경하는 그 간사님이 해주셨던 답이었어요. 뭐였냐면, 그 복음이 없는 땅이 그렇게 안타깝다면 그 복음을 쥐고 있는 사람이 가라고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 그 땅이 그렇게 악하고 가난하고 힘들어서 그것을 보기가 너무 힘들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을 하기 전에 내가 가서 도우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왜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먼저 부어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경제적인 번영이든 정직한 사회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먼저 받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것이 선한 것이고요, 또 그것을 받은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 땅 가운데 나아가기로 결심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통해 그 땅에도 흘러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십니다라고 하는 선포는 모든 땅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 초월적으로 매지컬리 정말 마법적으로 해결해 주실 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그 선하심을 맛본 사람, 하나님의 선하심을 먼저 누리게 된 그 사람이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가서 섬기고 가서 전하고 가서 흘려보낼 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저 땅은 왜 저렇습니까? 하나님 선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이 주제가 공허한 주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왜 선하십니까? 여러분, 가진 자, 복음을 먼저 들은 자가 멈춰있지 않는 것만 보아도 하나님은 선하신 거예요. 그 땅에 가서 섬길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직 있다라는 것,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려놓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을 찾아온 선교사가 있었어요. 어떤 선교사가 있었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사실 소개하고 싶었는데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조선 땅을 찾아서 목숨을 잃고 죽으셨어요. 근데 이분은 병 때문에 죽으셨어요. 1908년 그 어간에 이제 일하셨고 양화진 선교사 무덤에 묻히신 분입니다. 25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25살 라인이 어디죠? 누가 한번 손. 많은 분들이 그보다 더 많은 나이를 네, 어쨌든 네. 루비 캔드릭이라는 그 선교사님이 보낸 편지를 제가 읽는데 우리 청년들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왜냐, 25살이면 진짜 딱 우리 나이잖아요. 저하고 멀지 않은 나이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말로 한번 들어보세요. 25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에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이 났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너무 대견스럽군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제가 심었던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서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하였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과 제임스 선교사님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도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자신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쳤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꽃으로 활짝 피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아마 조선 땅에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분이 남긴 마지막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요, 1000개의 생명이 내게 주어진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1000번 다시 태어나도 나는 조선을 위해 죽을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나라가 그분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져야 될 그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조선이란 땅이 굉장히 위험한 땅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이 허무하게 죽어가야 됐던 그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루비 켄드릭 선교사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심장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왜 선하신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그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먼저 발걸음을 옮기셨던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울 때 같이 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먼저 그곳으로 나아가 우리를 섬겨주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먼저 그 땅으로 나아가십니다. 오늘 말씀에 몇 가지 더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의 권위로 직접 생명을 살리십니다. 신약 성경에 총 5번 부활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부활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나인성 과부, 회당장 야이로, 그리고 나사로. 예수님이 직접 살리신 게 3번이고요.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와 바울이 각각 도르가라고 하는 인물과 유두고라고 하는 인물을 살립니다. 신약 성경에서 총 5번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기적에는 무언가 다른 게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예수님은 다른 이름의 권세를 빌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원천이 되셔서 예수님이 자신이 가지고 계신 그 권위를 가지고 직접 명령하세요.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정말 극복할 수 없는 암흑과도 같은 그런 어떤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내는 경우가 종종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온두라스 땅도 그럴 수 있고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런 어두운 터널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경우에는 본능적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기 마련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을 때, 그 압도적인 어두움의 힘에 우리가 짓눌리는 것 같은 느낌 받을 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이 4절 말씀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다른 권위가 필요 없으시고 본인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셔서 직접 선포하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우리의 마음속에 장착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무엇이 되지 않을 때, 그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은 이 권세를 주십니다. 일어나라, 살아나라.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펼쳐지는 곳에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그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힘 있는 자들을 찾아가시는 게 아니라 가난하고 배고프고 약한 자들을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가난한 마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될 것이고, 우리가 또 그러한 땅을 찾아간다면 하나님의 권세가 그 땅 가운데서도
확실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진정한 능력 중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은혜 받아야 되는 묵상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여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울지 말아라 하고 위로하셨다 라고 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요 굉장히 유사하게 오버랩되는 한 가지 기적이 있는데 그것은 나사로의 기적입니다. 여기 불쌍히 여겨라고 하는 단어도 원어적으로 그때 나사로를 위에서 울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보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했던 그 요한복음 본문 말씀의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스키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냐면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기 보면 그냥 불쌍히 여겨, 너무 심플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실제 원어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단어가 영어에도 잘 찾아볼 수 없다는데 사실 우리나라 단어에 있습니다. 한국말에 있어요. 애끓는 심정으로. 이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애가 무엇입니까? 창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애끓는 심정, 내장이 뒤틀리는 것 같이 마음이 아픈 심정. 예수님이 그렇게 불쌍히 여기면서 울지 말아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그 고통에 예수님이 어디까지 공감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사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거든요. 야, 지금 막 살아날 건데 뭘 울고 앉아있어. 하나도 불쌍한 거 없어. 예수님이 무신경하게 가서 기적을 딱 베푸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런 무신경한 기적에 우리가 감동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에 감동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무신경하게 우리를 치유해 주시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아파하신 후에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충분히 같이 우신 후에 울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대해서 전혀 공감도 하지 않는데 울지 말라고 하면 그게 은혜가 되겠어요? 사실 그렇게 울어주고 누군가와 공감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에게도 상당히 어려운 일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모든 사람의 고통에 깊이 바닥까지 들어가서 끝까지 울어주신 후에 그리고 나서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채플린으로 예전에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까요, 그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요, 동정심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하루에만 해도 많이 죽어요. 그 사람을 찾아갈 때마다 마음이 항상 불쌍할 수는 없어요. 굉장히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가고 힘든 모습을 볼 때마다 계속 힘들어 하잖아요, 감정적으로.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정서적인 에너지를 다 써버리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감정적으로 셧다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증상을 그곳에 일하는 간호사분들이나 의사분들에게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의사분들은 막 뭐 피가 튀고 사람이 죽어도요, 정말 표정이 하나 안 변해요. 웃기도 하고 농담도 해요. 근데 그분들이 나쁜 분이어서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있는 정서적인 에너지가 한계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섬기려고 해도요, 그것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끝도 없이 울어줄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끝도 없이 울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이 죽은 자를 보고 그 죽은 자를 바로 살리셨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본 얘기잖아요. 그냥 무신경하게 예수님은 그러실 수 있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발자취를 보면서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그것을 닮아가기 애써야 되고, 그 예수님의 그 모든 선택과 행동에 대해서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의 발걸음으로 닮아가기 위해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힘 있는 자들만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헐벗고 약한 자들을 찾아가셨던 그 모습, 그 죽음을 수없이도 많이 목격하셨을 것이고 손가락만 튕겨도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예수님이 무신경하게 그들을 고치신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가슴으로 울며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사역하셨던 모습,
무엇보다 그 어떤 인간도 베풀 수 없는 독보적인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 자신의 권위로 그 죽은 자를 일으키셨던 모습, 그것을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기 원하고 예수님의 그 눈물을 배우기 원하고, 또 무엇보다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과 힘으로 어려움들을 이기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선교지에 나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당규 선교팀뿐만이 아니라 또 그곳에서 많이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 땅에 나아가 있고, 또 그들과 함께 울고, 또 그들에게 자신이 가진 것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를 빌어서 그 땅을 섬기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씨앗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선교사님들에게 뿐만이 아니라요,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루비 캔드릭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무한한 생명이 있고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위하여 가는 걸음을 멈추시고, 우리가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죽어 있을 때 우리와 함께 우시고 우리를 향하여 자신의 권세로, 권위로 선포하여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과부에게 하나뿐이었던 그 아들이 죽은 그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무엇보다 그 살아난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생각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권위가 그런 따뜻한 권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삶을 통하여 실천하는 권위도 그러한 권위요 능력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모든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씨앗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